주여. 이 시간에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의와 복을 지키며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 결과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냉혹한 결과를 전고합니다. 아니면 이야기거리인가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결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제물을 사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이 성전에 어찌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성전을 공개적으로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으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백성 왕은 그 영광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백성은 돌을 간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좋은 분이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이어서 왕과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제사합니다. 그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은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직분대로 서고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앞길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팔을 붑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들의 중앙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곳에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했는데 온 나라가 함께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하고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7월 23일 마침내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 제사장 성전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을 택하여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여호와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분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을 확보가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계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거리로 만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20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내 앞에서 보여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각각 동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만일 솔로몬과 그 백성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조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던지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그 성전일지라도 그들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도 그 성전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뭇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뒷담화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 굉장하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앞에는 견고함과 이야기거리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든지 이야기거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솔로몬은 애국에서 나온 지 약 480년 후인 주전 966년에 모리아산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약 7년간의 공사 끝에 주전 959년에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는 물론이고 그 왕국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 354년 후인 주전 605년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은 유다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권도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한테서 돌아서고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지 약 70년 후 주전 536년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였는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약 16년 동안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역대기의 청중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그 사람입니다. 역대기는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처음 성전의 원리를 지금 성전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의 청중도 똑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리면 그들을 이야깃거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역대기는 이 메시지를 전할까요? 당시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하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최고의 신인데 우리 조상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본거지이고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성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이기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탱하는 두 기둥 다윗 왕조와 성전이 바벨론한테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신 마르뚝보다 무능한 겁니까? 역대기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뚝보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했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지키면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말씀을 버리면 이야기거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다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한테 지배받습니다. 그 후에 헬라 제국을 거쳐서 프텔로마이오스 왕조, 애굽 왕조입니다. 애굽의 식민지들. 또 그 다음에는 셀레우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들은 독립하려고 수없이 저항했지만 주후 70년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성전까지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은 유대인은 긴 세월 동안 이곳저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겪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팔레스타인이 이미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자기가 이곳에서 살고 있으니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갈등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의 팔레스타인 무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충돌로 희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우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버리는 삶의 냉혹한 결과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존적으로는 내 삶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미래가 견고함이든지 이야깃거리로 나타나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 견고함만 생각하고 이야깃거리는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생각하는데 심판은 소홀히 여깁니다. 천국은 생각하는데 지옥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복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 중립은 없습니다. 1700년대 이탈리아의 가톨릭 주교였던 알폰소 리구오리라는 분이 있었더군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주로 죽음, 심판, 지옥을 강조를 한 걸로 나와 있더군요. 그의 설교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며 목이 마르고 악취가 진동하며 온갖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한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탈출해서 평화를 찾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토록 이 모든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혹시 그들이 때때로 아주 적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아주 작게라도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악마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지은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맹비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너희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게 살아라. 영원토록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라. 너희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지 않았냐. 물론 알폰소 리구오리가 지옥의 공포와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의 공포가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원하지 지옥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견고함을 바라지 세상에서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오늘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견고함도 있고 이야깃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미래가 오늘 내 삶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을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